아가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고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믿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가서의 또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저희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늘 내 자신만 위해 산다. 이것도 자각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한다는 것도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신앙이 온전치를 못하고 또 죄를 이기지도 못한다는 그걸 이제 안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면서 도무지 뭔가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따라오고 괴롭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염려죠. 신앙으로 제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걸 구원과 연관해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이제 구원의 문제,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바르게 믿고 있지를 못한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과연 천국에 들어가게 할까? 이런 문제들. 그런 그 염려, 불안감이 늘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이제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게 신자로서 온전한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온전한 바른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문제를 또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 속에서 따라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의 문제는 덮어버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이제 내 쪽에서 자꾸 뭔가 이루어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신자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인데 우린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걸 자꾸 내 쪽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맺을 것으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바르지 못하면 그 관계까지도 흔들린다. 그 관계까지도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그런 불안감이 자꾸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하는 주님과 신자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주를 믿는다고 하는 내 쪽에서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힘써서 주를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내가 못하면은 결국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필요 없고 그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물론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말을 합니다. 주가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주가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도 주를 잘 믿게 붙드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붙드시고 죄를 이기도록 붙드시고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날 붙드시는 그 증거를 결국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못한 모든 게 이상하게 이제 헝클어지는 것이죠. 모든 게 힘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는데 그래도 주가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이 때문에 결국 문제는 내가 잘해야 돼. 늘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염려, 불안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를 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잘못됨.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면은 어떤 염려,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로 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주님과의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거, 이해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게 아가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를 사랑해야 되고 내 사랑으로 주를 붙들어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고 붙드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 먼저 그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최고의 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로 만들어진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으로 일하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붙드신다 이렇게 말할 때에 육신에 대한 나의 소망 안에서 늘 사랑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주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아니할까? 이런 헛된 소망들. 그런 인간인 우리를 주께서 사랑으로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늘 헛된 꿈만 꾸고 그런 헛된 환상 속에 파묻히는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신다. 그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베풀어진다 해도 그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무엇이 생명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관계 자체가 나에게는 생명이다. 그 관계가 나에게는 축복이 된다. 이걸 알아가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정신을 차리고 산다고 했을 때 보게 되는 건 죄입니다. 내 죄를 본다는 게 정신 차리고 산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매일같이 나에게서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 그렇게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 매일의 삶에서 내 죄가 얼마나 높이 쌓여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매일 그 높이 쌓여 있는 죄를 알게 됨으로써 그 죄의 분량에 따라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거든요.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면서 은혜를 안 드리는 거짓말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높이 쌓여 있는가,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갈 때에 주의 사랑의 은혜가 이만큼 크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알게 되어지면은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 다가옵니다. 죄를 알았을 때에 내가 한순간도 죄를 이긴 적이 없는데 그런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건 나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님 덕분이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사랑 덕분이다. 그게 사랑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가서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완성된 사랑이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자를 주의 사랑의 관계에서 붙들려, 그 사랑에 붙들려 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과연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데 신자가 자기에게 더 채울 것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없어요. 사랑에 붙들려 있어. 사랑으로 채워진 게 신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채울 것, 보태줄 것 사실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붙들려 있어. 사랑의 관계에 있는 거야.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 이 자체가 충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더 채워서 자기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채워진 충만한 걸 나타내는 거. 그게 신자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 신자됨을 알지를 못하면 사람은 늘 자기를 바라보며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 있는데 왜 나 때문에 실망하냐 그 말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실망의 존재인데 굳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상스럽게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을 한다. 그건 사랑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늘 이제 하는 말이 뭔가 잘해가지고 날 더 이제 채워야 되고 믿음을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발상들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신자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존재로 여김받는다는 거. 이것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사랑 관계에서. 교회라고 하는 건 바로 그처럼 사랑의 관계에서 모이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하면서 그 주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게 교회이니까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함께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근데 그게 교회라면은 교회는 뭐 교인들에게 기도를 안 하니까 부족합니다. 뭐 성경 안 보니까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니까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왜 신자가 충만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랑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죠. 그럴 때 사랑의 감사가 나오고 사랑의 기쁨이 되죠. 그렇게 함께하라고 주의 피를 사신 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주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이제 바라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필이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 열심을 가지고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피로 이루신 사랑의 관계를 교회가 조롱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신자에게는 허물, 부족함 다 덮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1절 봐보십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뭐 이렇게만 보면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뭐 안 될 겁니다. 여자가 한 말이거든. 여자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를 사랑한 남자 신랑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신랑이 이 말이죠. 신랑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내 오라비라면 내가 밖에서 신랑을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일단 생각해 볼 것은 신랑이 오라비 같은데 어떻게 입을 맞추냐 그 말입니다. 오라비를 여긴다면 오라비야 입을 맞춘다, 이건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입을 맞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의 남녀 관계에서 입맞춤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나 형제 관계에서도 행해 풍습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오라비를 사랑해서 입맞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라비란 가족 관계에서 입을 맞춘다, 그 뜻이에요. 가족 관계에서 이제 입을 맞춘다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라비와 동생의 관계는 동생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동생이 만든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라비가 먼저 태어났고, 그 오라비가 어머니의 젖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태어나는 동생도 어머니의 젖을 먹을 것인데, 그래서 오라비와 동생 관계가 되는 것인데, 이 관계가 어머니의 태에서 동생이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동생이 태어나니까 오라비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 동생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관계가 오라비라는 겁니다. 오라비와 동생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신랑의 관계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만든 관계가 아니다. 신랑과 사랑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든 관계가 아니야. 신랑에 의해 만들어진 관계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냐면, 그 신랑과의 관계에서 나의 못남 때문에, 어떤 내 부족한 어떤 그 모습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오라비의 동생 관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생이 밖에서 오라비를 만나가지고 입을 맞춥니다. 오라비니까 관계에서 입을 맞추죠. 그리고 그걸 누가 본다 할지라도 업신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니까. 동생과 오라비 관계에서 입맞춤은 정당한 거니까, 가족이니까 누가 봐도 업신여김을 받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오라비가 천하의 제일 가는 인물이고 동생은 가장 못난 일 할지라도 그 동생과 오라비라는 관계에서 입맞춤에서 동생이 못났다는 건 조롱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빠니까 오라비가 입맞추겠지. 그게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의 못남이 어떤 조롱거리도 업신여김이 되지 아니하는 거. 동생의 못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라비의 동생이랑 관계에서는 그 입맞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업신여김이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분명히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과 그 사랑 관계 맺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관계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될 자로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에서 신자가 자기의 못남을, 내가 뭐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이런 자기의 부족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신자된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란 관계가 아니고 율법의 관계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시각에서. 율법이라고 내가 잘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한 잘하고 못 안 따진다는 겁니다. 그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내용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오라비와 입맞출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라비를 어머니의 젖을 같이 먹고 같은 어머니 살아가면 형제로 안 못난 얘기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관계를 안 못나는 거예요. 만약에 동생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라비가 할 말은 하나입니다. 야, 너는 내 동생이야. 그거예요. 너는 동생이야. 한 어머니에게 낳고 한 어머니 젖을 먹은 관계야. 너는 내 동생이라 관계로 본다 그 말이죠. 그게 동생에게는 어떤 모습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오라비 입맞춤이 정당한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늘 초점을 자기에게 두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격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할 자격이 있을까? 늘 자격으로 바라보죠.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은. 대신 잘하면 뭔가 안심이 되고 과시가 되죠. 그게 율법의 관계란 말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복도 사랑도 내가 사겠다는, 내가 잘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통해서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는다 했을 때 하나님 거저 안 준다. 잘해야 준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안 돼. 믿음이 게을르면 안 돼. 믿음이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요. 그런 생각을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것으로 말합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거기에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을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평소 이 사람이 마술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난 큰 자야 이렇게 자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이제 마술로 행하니까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얘기했을 것이고 또 백성들도 마술에 놀라면서 그 시몬을 따르기도 이제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빌립이 전하는 예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빌립이 이제 귀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그 능력을 보고 따른 거예요. 그 능력이 이제 좋았던 것이죠. 이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온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말씀 받은 자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두 사도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시몬이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을 주면서 그 사도의 권능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안수하면은 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 베드로가 책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 이걸 책망을 해요. 자,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또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두 사도의 권능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아마 시몬에게는 빌립보다 두 사도가 더 권능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도가 오기 전까지는 성령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빌립보다 이 사람들은 나을 거야 생각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성령 받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실 자에게 주신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는 것, 그게 선물이란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 선물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주고 싶어 줄 때 그걸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관계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실 자에게 주신다. 그게 관계란 얘기죠. 사랑의 관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기도 전에 선과 악의 행동이 있기도 전에 정해진 게 사랑할 자란 얘기예요. 사랑의 관계란 얘기예요. 바울은 그걸 야곱을 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요. 어떤 사람이 잘해서 어떤 그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해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 베풀어지는 선물이란 얘기예요. 근데 시몬은 그것을 두 사도를 행하는 권능으로 보고 돈을 주고 저걸 사고 싶다. 내 것 만들고 싶어. 나도 저런 권능을 베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떤 관계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능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시몬의 행동에 지금 교회 현실이 모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과 같은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의 현실로 주어져 있는 사랑이란 관계,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몬에게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예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모든 걸 사람의 권능, 내가 돈 주면 저 건 내 것 만들어가지고 나도 저 권능 행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능력을 좋아서 쫓아가고 있고 이게 지금의 기독교의 현실이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이란 관계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잘하면 저걸 내 것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율법 안에서 생각하는 이것이 시몬과 똑같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된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랑이란 관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나는 예수님과 사랑 관계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운명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도 확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우리 행함에 의해서 달라지지도 아니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지난 주일에 로마 8장에서 말하는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 끊어지지 않은 사랑.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다.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놀랍고 정말 신비스러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됨,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하고 끊어지지 않은 사랑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게 그 끊어지지 않은 주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결정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비와의 관계는 뒤에 태어난 동생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그 관계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냥 오라비 동생 관계 그렇게 만들어진 것 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고 거룩한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란 관계로 만들어져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것이. 그 이유는 뭐냐?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미 택함 받고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는 존재예요. 그러니 신자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들어져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사랑이 찾아와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되어진 결과게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소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내가 한 일이 포함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의 관계 문제가 내가 잘해야만이 더 돈독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 사랑받고 더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술사 시몬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방식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선물을 사겠어. 거리와 같은 것이죠. 이러한 시몬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3절에서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밭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그 행동이 악독이 가득하다 사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아니라고 아마 우리는 생각될 거예요. 시몬의 행동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악한 행동, 막 사람 죽이고 연쇄살인 그런 것으로 악독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조롱하고 멸시한 모든 것이에요. 그게 악한 것, 악독이에요, 그것이. 결국 뭡니까? 나의 선함으로, 내 의로운 것으로, 내가 만들어낸 내 공효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사고 은혜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베드로는 악독이다, 불의에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이 오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으로 이렇게 이제 여긴 것은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들이 기도해 성령 받았어. 지금의 사람들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내가 기도한 결과,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 한 들어주시는 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믿음 좋은 목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목사한테 나를 기도해 주셔서 부탁도 막 하고 나는데, 그런 사고가 시몬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게 시몬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불가능하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게 기도 의미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 기도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생각할 문제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신다, 이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하신 것 뿐이냐. 거기에 내 기도, 이건 무관한 거예요. 난 그냥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냐. 하나님만 하신다고 난 그렇게
믿었을 뿐이야. 그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걸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런 우리를, 그런 자녀를 예수님의 안에 있게 하셔서 영생 주기를 작정했다. 그걸 사랑의 관계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놀라운 감사하죠. 한 것도 없이 주어지는 선물, 감사하죠. 근데 늘 구원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구원이 작정되었다, 구원 받았다 이런 말만 믿고 제멋대로 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을 알고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신자라면은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 생각 안 나갑니다. 절대 그런 생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신자라면은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나가지 아니한다는 것이 제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고 사랑에 감사한다는 이 자체가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다스림 받고 있어. 저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으로 붙드시고 사랑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일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랑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믿고 지못하면 어떡하냐.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원이 우리의 선함과 행함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 분명한 거거든요. 분명해요. 바울도 율법 행위로는 의로 여김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자녀로 삼으셨다. 그들을 사랑으로 붙드시고 관리하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우리 작정된 영생이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어떤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행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난 잘하고 있으니까 구원 받겠지.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 밖에 있는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 관계 안에서 사랑을 보고 있는 자기를 안 봐요. 내 걸 가지고 주 앞에 드리겠다. 절대 그런 사고방식이 안 나옵니다. 그게 오늘 또 2절, 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3절 봐보십시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자, 이걸 1절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은 여자에게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미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인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집이 있는 것이고 그 어머니의 집에 여인이 그냥 그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자, 그 집에서 여인은 어떤 허물과 잘못으로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머니와 어머니의 딸, 오라비와 동생, 이 관계는 어머니의 집에서는 안 끊어져요. 관계란 문제 때문에. 그러한 어머니의 집에 신랑을 들이고 신랑에게서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신랑의 사랑이 바로 여인의 허물과 부족함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걸 배우게 되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어머니의 집에 그걸 가르친 것처럼 신랑의 사랑이 자기가 그걸 배우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허물로도 어떤 잘못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신랑의 사랑이구나. 이걸 배운 것이죠. 그 사랑이 여인에게는 향기로운 술이 되는 거예요. 석류즙. 그 사랑이.
다른 그 어떤 향기보다도 그 사랑이 나에게 향기로운 술이야. 향기로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나에게 향기로운 술이 즐거움이 되는 그 사랑을 신랑에게 마시게 하는 것으로 사랑에 대한 나의 감격과 나의 감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 신랑에게 줄 것은 신랑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감사, 그 사랑을 나의 가장 향기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난 그것밖에 당신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게 2절이에요. 내 못남과 허물에도 변하지 않은 신랑의 사랑, 여인에게 말할 수 없는 향기. 여인은 그 사랑을 신랑에게 마시게 하는 것으로 신랑을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 신자가 예수께 뭔가 대접한다? 사실 우리가 대접할 이 땅의 건, 내 건 없지 않습니까? 뭘로 주님께 대접합니까? 예수님은 피로써 우리를 대접했잖아요. 피로써 우리를 살리고 피로써 우리 모두 용서하며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 대접할 것은 주의 피가 나의 향기가 되는 거, 나의 전부가 되는 거, 그 고백, 그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 주의 피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허물, 내 어떤 잘못에도 용서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된 거, 허물을 알면 알수록 그 용서가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 신자에게 용서가 놀라운, 좀 말할 상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감사할 때, 그게 우리가 주를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사랑으로 기뻐하고, 사랑에 의지하는 것. 그렇게 사랑에 의지하는 게 3절 내용이에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보호하는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이 날 지키고 날 보호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아는 여자가 사랑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랑을 믿지 못하면요, 늘 나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고 염려할 겁니다. 저 여자가 더 아름답네, 나보다 낫네, 행의 신랑이 나보다 아름다운 저 여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냐, 늘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영원한 사랑으로 약속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 나의 사랑을 붙들고 있어. 약속이에요. 영원하도록 이 사랑을 붙들게. 또한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 있게 하신 것도 애당초 우리의 자질과 자격을 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미 선택해버린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관계는 그대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계속 간다. 다만 주의 사랑이 내 허물과 잘못을 더 깊이 보게 하면서 그에 따라 주의 사랑도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뻐하게 만든다. 이게 사랑의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이 이런 것이고 신자가 이런 사랑 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사랑의 관계 속에 초청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로 사랑이 쉼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말은 세 번이 반복돼 나오는 겁니다. 그 아가서 2장 7절에 그래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또 뒤에 3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을 방해하지 마. 이런 거죠. 방해하지 마. 신랑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쉬고 있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 이 말을 3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사랑 관계를 방해한 세력. 자, 제가 지금까지 사랑의 관계, 사랑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온다면 그게 사랑의 방해꾼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사랑에 보답을 한다거나 사랑받았다는 어떤 증거를 보인다거나 이게 사랑의 방해꾼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이 말은 너희가 방해하는 그 방해를 내 사랑하는 자는 원하지 아니한 뜻이에요. 그런 사랑을 내 사랑하는 자는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 사랑하는 자는 원하지를 않아. 그거예요. 그걸 아는 게 신부라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은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게 신부됨을 아는 거예요. 결국에 그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초점을 나에게 둘 때 이미 쉼과 평안과 기쁨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초점을 두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으로 여기지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과 내 믿음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인간의 지혜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내가 잘해야 사랑의 관계가 확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우리의 어떤 허물과 잘못에도 끊어지지 않은 사랑의 관계,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 관계는 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있기도 전에 사랑의 관계라는 자녀로 정하셔버렸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알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쉬세요. 그냥 쉬면 돼요. 그게 사랑받은 자의 신자가 할 일이에요. 사랑 안에는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다만 사랑이 기쁨이 되고 쉼이 되는 그게 신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안에 있다는 징표예요. 이러한 쉼이 늘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이 사랑이란 관계입니다. 그 자체가 충만이고 하나님께 만족입니다. 내가 내 것으로 이 관계를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이 사랑 관계 속에서 쉼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를 대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